자, 오늘은 신년감사주일 창세기 2장 말씀을 가지고 에덴 동산의 삶을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에덴 동산의 삶을 살자. 에덴 동산에서의 그때의 그 삶을 살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에덴 동산의 창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참으로 완벽하고 아름다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동방의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여기서 동방은 아마 메소포타미아를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그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었다. 여기서 그 지으신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담을 말하는 거죠.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 동산에 두 가지 나무가 있음을 설명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두 개의 나무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이건 무슨 나무일까? 마틴 루터는 이 나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간이 계속적으로 따먹게 될 때 인간의 육적인 생명을 강건케 함으로써 삶을 영존시키는 특별한 나무, 이렇게 그는 해석을 합니다. 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열매가 있겠죠. 그 열매를 따먹으면, 그걸 계속 따먹으면 육체적으로 그 생명이 강건케 되는 거죠. 그래서 죽지 않고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삶이 영원히 존재하는 거죠. 즉, 이 생명나무는 영생케 하는 나무다. 마틴 루터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존 칼빈은 이 나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을 따먹을 때마다 그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성례전적인 역할을 하는 나무, 이렇게 그는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걸 생명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따먹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계속 사네. 그 과일을, 그 열매를 따먹을 때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 이걸 기억하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이런 성례전적인 역할을 하는 나무다. 존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나무는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로 작용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럼 이 생명나무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가? 성 어거스틴은 이 생명나무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나무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상징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그루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가 맺히겠네요. 그걸 우린 선악과라 그러죠. 선악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따먹지 말아라.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 입장이고, 인간 입장에서는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도덕적 인격체로 피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도 아무것도 없이 창조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만큼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 선악과 있다. 너희도 저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일 이 나무가 없었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그냥 애완동물인 거예요.
이 나무가 없었다면 인간은 그냥 로봇인 거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입력하면 입력대로 출력만 할 수 있는 그런 로봇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런데 바라기는 너희가 따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너희는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나 너희가 순종하여 따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자,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여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히데겔 강은 티그리스 강을 가리키는 히브리 고대 명칭이죠. 그래서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을 말하는 거예요. 티그리스 강이랑 유브라데스 강은 여러분 뭐 이렇게 잘 아시는 강이니까 어찌 되었건 강이 에덴에서 흘러 동산을 충분히 적시고 그것이 또 네 갈래로 갈라져서 이렇게 네 개의 강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15절에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 사람, 여기서 나오는 그 사람은 또 누구겠습니까? 아담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다가 두시고 이제 그것들을 경작하고 그것들을 지키도록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경작하고 지킨다는 것은 결국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6일 동안 세상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인간 창조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 창조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워놓으신 거죠. 자, 여기까지가 본문인데요. 저는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에덴 동산의 어원과 그리고 에덴 동산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본론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에덴 동산의 어원인데요. 에덴 동산은 원어로 간 에덴 이렇게 부릅니다. 간 에덴. 먼저 동산에 해당하는 원어는 간인데 이것은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라는 뜻의 가난이란 단어에서 유래하여서 울타리가 있는 정원, 울타리로 둘러싸인 안전한 곳이란 뜻입니다. 에덴 동산 원어는 간 에덴. 간은 무슨 뜻이지?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 그래서 이 동산이란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울타리가 있는 정원, 울타리로 둘러싸인 안전한 곳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70인역은 이 단어를 낙원이라고 파라다이스라는 단어로 번역해 놓고 있어요. 여긴 에덴 동산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지만 70인역에는 낙원 파라다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에덴이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손길이 미쳤던 곳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에덴은 물론 다른 것도 아름답고 다른 것도 훌륭하지만 이 에덴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그 보호의 손길이 미쳤던 곳임을 그 원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에덴 동산 간 에덴이라 그랬는데 그럼 그 에덴의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 사실 이것은 다소 모호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기쁨이란 뜻을 지닌 우가리어 에덴과 관련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우가리어 중에 에덴이란 단어가 있고 그것이 기쁨이란 뜻인데 이 에덴 동산에서의 이 에덴은 그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두 개를 합치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은 원어적으로 보면 기쁨이 넘치는 울타리가 있는 정원, 기쁨이 넘쳐나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안전한 곳, 이런 뜻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맞습니다. 에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서 막 기쁨이 넘쳐나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울타리를 둘러 쳐주신 곳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 아담이 거하도록 하신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에덴이 도대체
지금으로 치면 어느 땅 어느 곳이냐 하는 지정학적인 위치를 또 생각해 봐야겠죠. 기쁨과 교제의 동산 에덴이 이 땅에 인류 최초의 축복된 거주지로서 존재했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분명히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특정 지역이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창설하신 거죠. 그 동산은 인간의 타락의 결과 원래의 완전성을 상실하기 그 전의 동산인데다가 또 하나님의 집중적인 배려로 인해서 실로 아름답고 또 완벽한 동산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 창조를 보고 있어요. 3장 가면 인간의 타락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죄가 3장부터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에덴 동산은 죄가 유입되기 전이라 이 말이에요. 아직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기 전이란 말이죠.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게 다 어그러지고 일그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도 망해버리고 사람과 사람 이웃과의 관계도 죄로 인해서 망해버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죄로 인해서 다 망가져 버리는데 아직 그 전이라 이 말이에요. 아직 그 전이기 때문에 죄가 유입되기 전의 동산인데다가 거기다가 아까 원어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집중적인 배려로 인해서 아마도 이 에덴 동산은 실로 아름다운 완벽한 동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폐쇄돼 버리죠. 폐쇄된 이래 오랜 세월에 걸쳐서 방치된 에덴은 그 원모습, 그 아름답고 완벽한 그 원모습을 상실하여서 여타 다른 지역과 다름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외형적으로 드러난 특징으로 에덴 동산의 위치를 추정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해졌습니다. 죄가 유입되기 전이야 완전히 타 지역과 구별된 지역이었지만 죄가 유입되고 나서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폐쇄시켜 버렸거든요. 그리고는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었거든요. 그러니 원래의 그 모습 다 상실되어서 다른 지역과 이제는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여타 다른 지역과 다름없게 되었을 것이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찾아낸다? 이거는 이제 어렵게 됐다 이 말입니다. 거기다가 오랜 세월에 걸친 하상의 변화와 노아 홍수 당시 동반된 지편면의 격동으로 지각의 변동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몇몇 정보만으로 에덴 동산의 위치를 추정하는 것은 가설일 뿐인 것이죠. 그동안 바뀌어도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바뀌는데 거기다 노아의 홍수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분명히 지표면에 격동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지각 변동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그 에덴 동산 위치가 지금으로 치면 어디지? 찾기는 이제는 어렵게 됐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대목인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먼저 과거적 관점에서 에덴 동산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에덴 동산을 잊으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자로,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렇게 최고의 축복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걸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도록 세워진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거처로 무엇을 주신 겁니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에덴 동산은 기쁨과 평화의 동산이었던 동시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유지되던 질서의 동산이기도 했던 거죠. 맞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동산이에요. 거기서 기쁨이 나오죠. 기쁨의 동산이에요. 평화가 있죠. 안정이 있죠. 그런 동산임과 동시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유지되던 질서의 동산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지 마. 따먹으면 너 반드시 죽을 거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유지되던 질서의 동산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던 동산이 인간의 선악과 범죄로 파괴되고 인간은 거기서 추방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죄의 결과인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폐쇄시켜 버렸어. 죄로 인해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켜 버리셨어요.
죄만 아니었다면 저희는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치하시죠.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 보면서 이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를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23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내보냈다. 아담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폐쇄시켜버리는 거죠. 아담을 추방시켜버린 거야, 에덴 동산에서. 24절 상반절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했다고요? 쫓아내셨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는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 열매 못 따먹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딱 그 길을 막아버리셨다, 이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어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에덴 동산의 삶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 추방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덴 동산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하나님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에덴 동산의 삶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 추방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막아버리셨죠. 생명나무 접근 불가. 왜요?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이제는 안 되니까. 죄로 인해 이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젠 뭐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영생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이 지속되지 않아. 영원히 살 수가 없게 된 거죠. 이거 다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그놈의 죄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과거의 에덴 동산을 기억하면서 우리 죄의 사악성, 그 사악성과 함께 그 결과의 참혹함을, 그 비참함을 에덴 동산 추방 사건에서 배워야 합니다. 이것으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 죄가 이렇게 사악한 것이구나. 이것만 아니서 우리 에덴 동산에 지금도 살고 있을 텐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쁨을 누리며 정말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 텐데, 생명나무 열매 똑똑 따먹으면서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이게 뭐야? 우리는 이 에덴 동산 추방 사건을 통해서 죄는 이렇게 심각한 것이구나, 그 죄의 사악성과 그 죄의 결과의 그 비참함과 참혹함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럼 과거가 아니라 현재적 관점에서 에덴 동산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에덴 동산의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으나 여자의 후손, 곧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언약을 주심으로써 인간과의 영적인 교제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물론 추방은 됐죠. 지리적인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가 추방된 거 맞죠. 그러나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 언약을 주시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뭐 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통해서 말이죠. 자, 따라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는 추방되었으나 추방자의 삶을 살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옛날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쁨의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선택이에요. 그때 그 땅에서는 못 살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는 이제 살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가능하게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에덴 동산의 삶을 살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 있고 그래서 기쁨도 없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그런 추방자의 삶을 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늘 예언했던 것입니다. 예언했던 것이에요.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51장 3절을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하반절 마저 읽으시죠.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3절 상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다음에요, 그 사막을 뭐같이? 에덴 같게, 그리고 그 광야를 뭐같이?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겠다. 그러면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죠.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을 맛보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에덴 동산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죽어서 천국 가서? 아니요, 현재의 삶에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뭐같이 되었고?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현실의 삶에서 지금 바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는 원리가 있듯이 행복에도 분명한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장난감이나 과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이 일시적인 행복감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곧 실증이 납니다. 그때 아이는 무엇을 찾습니까? 엄마입니다. 엄마예요. 아이에게 있어서 행복의 근원은 엄마와 함께 있는 겁니다. 엄마가 함께 있을 때 과자가 더 맛있고 엄마가 함께 있을 때 노는 것이 더 즐거운 것입니다. 엄마 없으면 과자 의미 없어요. 장난감 의미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돈이나 학력이나 권력이나 명예, 좋은 차, 좋은 아파트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실증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꼭 갖고 싶었던 것, 그것을 가졌을 때 얼마 동안이나 행복하시던가요? 그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가시던가요? 그것이 무엇이든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기쁨은 곧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또 다른 기쁨을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벌써 실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요.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은 아이가 엄마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것처럼. 우리 부목사님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뺏어서 안았어요. 빽 우는 거죠. 왜 울겠어요? 엄마 품에서 떠났기 때문에 애가 우는 거예요. 제가 못생기고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엄마 품에서 떠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에게 엄마가 꼭 필요하듯이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 관계와 교제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엉뚱한 것으로 무엇인가 행복할 것이라고 헤매는 인생들이 많죠.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일시적인 행복이라는 거죠.
지속적인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또 무엇인가를 찾아야 할 거려 실증을 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 느끼는 그 기쁨, 그것은 이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이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진정한 행복감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품에서 제일 행복해하듯이 이걸 모르고 엉뚱한 데서 내 행복감을 찾으려고 애들을 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에덴 동산의 삶을 현재의 삶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삶에서도 충분히 에덴 동산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있어요. 보세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물질의 유무를 떠나서 건강의 여부를 묻지 않고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땐 별 볼 일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어요. 하나님과 늘 깊이 교제 나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그 얼굴에 평안이 있어요. 안정감이 있어요. 진정한 행복감 속에서 살아가요. 그는 매일을 에덴 동산으로 살고 있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천국 가서 에덴 동산의 삶을 살겠죠. 그거는 뭐 다 아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현실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에덴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세 번째로 마지막은 미래적 측면에서 새 에덴 동산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상의 에덴 동산은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신락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믿는 성도들에게는 지상의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좋은 제2의 에덴 동산, 곧 하늘낙원,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뱀의 유혹도 없고 죄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와 참된 기쁨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오직 생명수 강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동산 가운데로 흘러내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죠. 그 생명수가 벌컥벌컥 마시면 되는 거거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이죠. 지극히 복된 삶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하늘 에덴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정말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소망, 하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새 에덴 동산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저는 오늘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과거적 관점에서 에덴 동산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말씀드렸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에덴 동산 추방 사건을 통해서 죄의 그 사악성, 그리고 죄의 결과 그 비참함과 참혹함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야, 죄가 이렇게 심각한 것이구나. 우리에게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구나. 그 교훈을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현재적 관점에서 에덴 동산을 살아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살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그 말씀에 선악과 따먹으면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추방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매일매일 깊이 교제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현재 매일매일의 삶을, 에덴 동산의 삶을 살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미래적 측면에서 새 에덴 동산을 바라보아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이 소망이 있는 사람, 새 에덴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면 뭐예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재벌 총수면 뭐예요? 지옥 가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새 에덴이 있는 사람들, 하늘 소망이 있는 사람들, 아니 이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가 있죠?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은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상실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기쁨과 참평안을 상실한 과거의 에덴을
교훈 삼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교훈 삼는다면 미래의 새 에덴을 소망하며 살아가되 현재 살아가는 하루의 삶을 에덴 동산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훈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내 삶에서 죄를 제거하는 겁니다. 내 삶에서 죄를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가 엄마와 그러하듯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를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목사님, 저는요 에덴 동산이 아니라 하루하루 지옥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성도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저는 진짜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지옥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환경에서 찾으려고요? 상황에서 찾으려고요? 물질 있고 없고 해서 찾으시려고요? 건강하고 건강치 않고 해서 찾으시려고요? 잘못 찾으셨습니다.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에서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지옥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지옥을 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환경 문제 아니거든요. 물질이나 건강의 유무의 문제 아니거든요. 우리는 과연 정말 하루하루를 어떻게 에덴 동산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의 삶에서 죄를 제거하고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 나누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 세상 속에서도 에덴 동산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2022년 올해 꼭 에덴 동산과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삶을 삽시다.